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좀 누구에겐가 내 힘든 문제를 좀 맡기면 좋을 텐데. 에, 근데 그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죠. 내가 뭐 경제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다든지, 건강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든지, 영적으로 침체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대신 좀 덜어준, 또 같이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각자 세상 살기 바쁘고 자기의 짐이 무거워서 우리의 남의 짐까지 우리가 또 더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내가 지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한번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다윗의 시의 배경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그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 시기에 썼던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 왕이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다윗에게는 억울한 이 상황이 연속되어지는 시간이 10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난관을 이겨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 아들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패할 것이 너무도 뻔한 그런 이 상황을 직감한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갔던 그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함께 모두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시의 내용이 바로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고통,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그 모든 수모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났듯이 그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며 또 그에게 공의가 정오의 한낮의 햇빛같이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데, 물론 최종적이고 전체적인 결론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인데, 그럼 과연 한 해 동안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역량대로 무엇을 맡기고 살았는지, 그 맡기고 사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대, 또 글로벌 시대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최근 우리나라가 좌우로 나눠져요. 진영 싸움을 하고 있죠. 아주 지금처럼 극렬하게 나눠진 시대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사사건건 죽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나 국가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물꼬를 트고 경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말들이 보도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 번영의 끝자락, 선진국에 들이운 암울한 그림자.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명제입니다. 이미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앞에 좀 살아가는 청년들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갖는 모습이 어떤 시대 상황이냐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N4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될 대로 되라,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한 걸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더 이 명제에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욱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손해를 좀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들이 망하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한 심정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성도들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취할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자행되더라 할지라도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과 시기, 이것들은 모두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숨어있는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현상들보다 내가 정의로우니까 불평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름대로 내 정의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내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불평과 시기라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취할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한 그런 하소연인 거예요.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득을 취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불의한 그런 어떤 자들처럼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의 이름을 빌려서 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불평할 때가 참 많거든요.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불평과 시기가 왜 나오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보면 2절을 보면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아.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냐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성한 잡초는 낫질 한 번에 모두 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배인 잡초를 한번 여러분이
뭐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그 배인 잡초는 숨을 죽이고 하루 이틀 만에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익에 취한 악한 자들의 결국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이익을 배합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교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이 악행이 영원히 서지 못한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조급할 뿐이지 악이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일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잠깐뿐일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의 악한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행위로 번영하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자의 악행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시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 시기,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두 번째,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정도만 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마 일컬음 받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설령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과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도 받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 삶에 체득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예비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용기와 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이거든요. 이런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그냥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어떻게든 직감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뭔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꼭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이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면 포기가 되어집니다. 안 되는구나.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누가 거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건, 내가 거두고 싶은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잘 안 되죠. 변화가 없어요. 내년 우리의 목표가 변화인데 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변화가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낙심하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익이나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악한 자들의 행보는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이익이 주어지고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그 일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길이 없어요.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있는지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이 왜 되고 포기가 왜 되는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포기할 이유가 없죠. 단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 뜻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뜻을 향해 내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날마다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먹을거리를 뭘 삼으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증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 선을 이루고자 애써야 된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2025년도에 결심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새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질 그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쓰여질 텐데, 그렇잖아요. 연초에 그런 것들을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연초는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느슨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뭐 내가 별 수 있나,
세상이 이런데 내가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연초에 다짐했던 그 결심했던 것들이 이루지 못할 그런 상태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성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매 순간순간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전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다. 2026년도를 계획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그 비전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지만 뭐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선한 뜻, 그 선한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경험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져요. 나는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나는 아무런 무가치한 자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실패했는데, 안 되는데, 근데 또 맡기래요.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도록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니까요. 내 여건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주님 앞에 헌금하고 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힘을 나타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비록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라도 주님,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늘 깨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뜻이,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가는 거잖아요. 이미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내 인격으로, 내 성정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다.
애꿎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할 거를 잔뜩 갖다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네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 한번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불평하거든요. 여지없이 원망하거든요. 시기하거든요. 입으로 달고 살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것들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들을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막 시기가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송교신 예배 때 말씀 하나씩 선정하잖아요. 요거 있거든요. 누가 뽑을지. 2026년도를 돌아보면 미리 내다보면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염려가 되냐면 이 나라가 염려가 되고요. 또 뭐가 염려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염려가 되고요. 또 뭐가 염려가 되냐면 이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교회가 우리 종합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또 뭐가 염려가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염려가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염려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우리 경제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갑자기 막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당신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초점은 어디 있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많이 헌신하고 많은 열심히 땀을 내고 수고하고 이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내 욕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고집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집과 내 욕심을 꺾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내 욕심을 차리는 자리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은 기도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지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본질은 나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지,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일, 나라 일들, 교회 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들, 앞날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내 건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맡기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보내오셨는데, 올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가 얼마나 좋은 더 결과로 내 영이 더 풍성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애쓰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땅을 사고 금을 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그래서 대박 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세속적인 그런 말이지만 대박 났을 텐데 그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의 확률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의 어려움을 지나오셨다면 이제 2026년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불안과 포기와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